하박국 3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3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본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hö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고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대적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기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혔던 대적들,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어떻게 멸하셨는가, 이것을 지금 묵상하면서 선지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방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의 길을 가게 될 이스라엘이 있지만 하나님께 선지자는 과거에 대적들을 멸하셨던 주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여로보암의 말씀을 버리고 악을 행할 때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족속들, 나라들,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애국 군대보다 더 강하시며 홍해바다에 길을 만들어 구원하신 하나님, 요단강에 길을 내시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가나안 땅, 언약의 땅이죠. 들어가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죠.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과 징계를 당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능하심과 그 자비하심,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죄악으로 어두운 자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인데요. 어둠 속에 달빛을 반사하는 창의 광채에 대한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강력한 군대 침공으로 인한 심판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먼저 악을 행하며 돌이키지 않는 무지하고 완악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고요. 유다에게 날아가는 화살과 같이 그들에게 임했다. 북이스라엘에게는 아수르가 날아가는 화살이었고 빛나는 창이 되어 멸망으로 끝났습니다. 이어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북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의 길을 가는 유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교만한 아수르와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화살과 번쩍이는 주의 창 심판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는 모든 기도에 모든 시대의 나라와 민족 또 개인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고요. 지금도 장차 요한계시록의 심판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 영원한 하나님이 원하시고요. 그 말씀하신 바 그 속성과 뜻은 변하지 않아요.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이 번쩍이는 해와 달도 멈추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해와 달도 멈추며 물리치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과거에 이방인들을 멸하시고 해와 달을 멈추며 승리하게 하시며 구원하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바벨론에게 포로되어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해와 달도 멈추신다. 이 내용이 이제 여호수아서 10장이잖아요. 12절 이하에. 아모리 자손,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실 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렀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나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실 것임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도 일어날 일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할 것이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네요. 지금은 하나님 맡고 계시는 거죠. 지구 주위에 수많은 운석들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하나님께서 작은 별들만 작은 운석만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권을 지나면서 다 불타버릴 정도로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죠. 유성, 별똥별 다 운석들입니다. 떨어지면서 대권을 지나면서 불타는 모습이죠. 그게. 근데 그보다 더 큰 운석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진답니다.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될 거라고 요한계시록에도 잘 나타나 있죠. 불붙는 산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불붙는 산, 운석 아니겠습니까? 네. 12절에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들으셨으며 분을 내서 여러 나라를 밟으셨다. 주께서 노를 바라셨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여러 나라를 밟으신다. 과거에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행하셨던 패역한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 애국을 향한 10가지 재앙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아말렉, 헤스본과 시혼 그들의 멸망이죠. 기생 라합과 같이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으나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대적했던 가나안 족속들 연합군을 형성해서 대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들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는 없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이방인들을 물론 하나님을 버리고 돌이키지 않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죠. 광야에서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어 지정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이 불을 보내셨어요. 모세가 중보하며 기도하지 않았다면 큰 피해를 당했겠죠. 수많은 사람이 더 죽어나갔을 거예요. 모세의 중보 기도에 불이 꺼지더라.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죠. 이게 심판의 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을 시작으로 역사 속에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언약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악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실 정도로 패역한 사람들을 홍수로 싹 쓸어버리셨잖아요.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의 가족으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거죠. 새로운 세상이 열렸는데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셨으나 어떻습니까? 네.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으로 살지 못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셈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인데요. 그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깎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가에 부르신 거죠. 불러내시고 언약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제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복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죄가 용서받고 이롭다므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진실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이에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이야.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절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말씀하셨죠. 자, 이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조건절에 대해 항상 주목해야 돼요. 조건절의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건 말을 계속 강조하죠.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나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 지키고 있나요? 근데 여긴 관심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아니옵나이까.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라여 거룩한 백성이니 주여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고 있는가? 관심이 없어요. 여기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은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세상 모든 사람들 또 나라들 그 중간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복을 받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이고 사명이고요.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완전하지 못함을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 신에서는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설계도, 재료까지도 그대로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제사법도 자세하게 말씀하셨고 제물은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도 말씀하셨고요. 그대로 하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에 나가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받고 용서받고 이렇다므로도 그럴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줄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간절히 외치셨잖아요. 너희가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우상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 다 진멸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죄 성전에서 온전한 제사와 예배, 번제와 속죄를 통해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경건의 삶이죠. 이것을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고 간절히 외치셨죠. 씻음받고 용서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을 힘써라. 악인에게는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의의가 있는 곳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죠.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보세요.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릴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그 지식은 뭐죠? 하나님께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러면 망한대요. 악을 행하며 달려가거든요.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우상 숭배. 지식을 버렸다. 내가 나를 아는 일에 힘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된다? 우상 숭배. 제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 우상이죠. 그게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거룩하지 못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먼저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제사와 번제를 드리면서 스스로를 성결하게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물도망을 거쳐서 성소를 거쳐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법궤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서 속죄할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사장들이 거룩하지 못한 채 온전한 제사와 예배,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줄을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방울을 달고 들어가잖아요. 방울 소리가 계속 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이고, 방울 소리가 안 나. 그럼 죽은 겁니다. 끌어내는 거예요. 함부로 거기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제사장은 없거든요. 사람은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사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다. 여기 예수님이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이시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시는 선지자가 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회개하는 자를 이롭게 하시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죠. 십자가의 복음.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예수님 통해서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성전이죠. 천국. 그곳에서 우리를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신다.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어진 시간 동안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죄를 깨닫고 버리고 씻음받고 용서받고 흠없고 온전한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드려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 되겠지요.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즉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사명을 반드시 바르게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베전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며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는 역사로 이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사명이 제사장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우린 과거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잘 깨닫는 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다고요? 우상숭배 죄악에서 돌이키지 못해 멸망한 건데 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이잖아요. 제사장, 선지자, 왕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패하고 타락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이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심판,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우리가 뭐 세상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만서 경제적으로 혹은 뭐 과학적 발전, 산업 발전 정말 행복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니 갈수록 세상은 더 좋아질 거야. 그렇지 않아요.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고요. 이제 요한계시록이 시작되겠죠? 예, 역사 속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건 아주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왜 그렇게 된다고요? 마지막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신데 지금 독립된 70년 지났어요. 돌이키지 못하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할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이제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겠으나
이삭 죽기. 이제 교회하고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들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세속화되어져 가는 거죠. 제사장, 오늘날 목회자들의 부패와 타락이죠. 재직과 목회자들의 부패와 타락. 보면 알죠? 갈수록 더 심각해지겠죠? 예, 생각해 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도 그걸 좋아하거든요. 세상에서 재물 얻고 권력 얻고 부와 명예를 누리며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삶의 목적이야. 기도 제목이고, 주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어진 정체성과 사명에 충실하여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구원받게 하는 일을 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인데, 목적과 의미 자체를 몰라.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불의와 타협하고 관심 없잖아요.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잘 몰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심판에 참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뭐 신학적, 뭐 해석적으로 논쟁이 있는데요. 참여하는 교회가 훨씬 많겠죠. 당연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돌이키지 않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근신하고 깨어 주의 말씀 앞에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자신의 옛사람, 죄악된 모습,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사람은 끊임없이 못 받고 의의 새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고 오게 되어 건져내시겠죠. 알곡과 가라지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알곡들, 살아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영의 생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육의 생각은 사명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어렵지 않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 13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셨다. 기초를 바닥같이 드러내셨다. 바닥까지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한다. 제사장의 나라 백성 거룩하게 구별되어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경건한 삶,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연단된 주의 자녀 백성들이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악인의 머리인 지도자죠. 악인들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이다. 통치자들,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 지도자인 바벨론의 왕, 그 당시 바벨론의 왕이 멸망당할 걸 말씀하신 거고요. 아스로도 그래서 망했고, 나아가서 종말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 통치자, 권력자들이죠. 반드시 망할 것이다. 당연하죠. 끝까지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적하는 원수들이 완벽하게 진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장차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14절에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뜨려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했다.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대적들, 바벨론 모든 시대 통치자들, 머리들과 군대 나라들을 멸절시키실 하나님, 그대로 통치되었습니다. 주께서 말을 다시고 바다 큰 물에 파도를 밟으셨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실 때 홍해를 가르신 일에 대한 회상과 고백이고요.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심판의 길을 가게 되지만, 과거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대적들을 멸하시며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은 멸망당하고,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와 심판을 당하지만 돌아올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선지자들과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고 책망을 얻고 들이켜 회개하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라.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심판의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 선지자가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 결국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을 심판하실 때에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그 인자심과 긍휼하심이 영원하심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심판의 길을 가지만 하나님께서 과거에 홍해를 갈라 요단강을 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 대적들을 멸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속죄 제물로 내어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사들과 먼저 믿은 재직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악한 세상과 타협하고 부안해동하고 세속적인 눈을 잠시 다 썩어져 버릴 세상 것을 삶의 목표로 삼으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근신하고 깨어있게 하소서.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소중한 가족들만큼이라도 이 시대를 분별하고 근신하고 깨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알곡과 가라지 추수하기 위해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거룩한 행실, 경건한 삶을 지켜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